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화한 사람 중에 가장 긴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방인들이 칭찬받은 그 믿음이 칭찬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과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여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전도 대화에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도 또 전도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지위가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니까 이제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백성들이 많이 간다, 더 많이 간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침례 요한에게 아주 위협이 생겼던 것처럼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겠다, 위태롭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소문은 사실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혼자 침례를 주는 것하고 12명의 제자를 사용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 오순절 교회가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에 오순절 교회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아주 큰 교세를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오순절 교회의 특징은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평신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순절 성도 가운데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순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주의종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평신도를 잘 활용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도 순복음교회 부흥 비결을 얘기하려면 항상 드는 것이 평신도입니다. 구역 제도입니다. 구역 제도를 만들어서 평신도를 활용해서 평신도가 설교하고 하게 만들고 마치 주의종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또 전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활용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장정만 3,000명,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려면 10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허기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고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순식간에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18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의 당대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훨씬 더 이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교회 출석 성도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레는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어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혼자 사역은 잘하셨지만 그 뒤에 교회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5,000명 가까이 된 그런 교회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을 때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웨슬리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웨슬리 신학을 만들고 감리 교단이 창설되어서 지금은 온 세계 많은 존 웨슬리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를 잘 기르고 그리고 신앙을 신학화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전수가 됩니다. 신앙을 신학화하게 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습니다. 칼빈이 자기 이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신학화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과 이 쌍벽을 이루는 것이 존 웨슬리의 신학, 웨슬리안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신학이고 하나는 웨슬리안 신학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부인이죠. 김성회 총장이 한 세대 총장으로 있을 때 종종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을 후세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신앙을 신학화해야 된다. 그래서 영산 신학 심포지움, 하여튼 영산 신학,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을 신학화하기 위해서 김성희 총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앙을 신학화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조영기 목사님은 사라지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작 훈련을 하고 또 신앙을 조직화하고 신학화하는 것은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충만하고 나가서 또 열심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났습니다. 물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간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한 곳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복음, 공간복음서도 필요하고 요한복음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1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군데입니다. 직접 제일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취급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유대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찍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언제 다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인종을 섞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거기 다른 민족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민족을 섞었습니다. 민족이 순수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면 단결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이 잡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 이제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혼혈족, 이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거리로 통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쪽의 길이고 오른쪽에는 요단강 쪽의 길입니다. 그 요단강 쪽으로 둘러서 많이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중간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지 성경 그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길은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을 수도 있지만 길이 빨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리로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라, 오직 유대인의 마을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취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진짜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받아들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하여 갈 때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동국대에 가서 그 한 박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동국대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대학교 가서 강연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후폭풍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 시비를 했습니다. 그걸 걸고 넘어져가지고 불교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다. 그런데 저도 당시 국신 원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막 항의 이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답장을 쓰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불교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종교 혼합주의다, 순수성이 없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거기 가서 그냥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어느 종교도 좋고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잘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 야곱이 살았던 이 마을이 세겜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가지고 바탄 아람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복강의 나루트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그 다음 형과 헤어졌습니다. 형은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조금 가다가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하몰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아들들이 하몰의 이 아들 세겜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계략을 꾸며 가지고 그들과 거짓 혼인을 맺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는 동안에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 세겜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원래 야곱이 그곳에 와가지고 처음에 정착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임종할 때 자식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을 나누어 줄 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땅을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더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세겜 땅에 들어가서 야곱은 그 세겜 하몰에게서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돈을 주고, 그리고 거기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우물 물이 지금도 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막 너무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대로 앉았다는 말은 땅에 그냥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앉으셨는가? 하루 종일 걸으셨습니다.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간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유대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때가 제3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시작 시간이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더라 했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일몰, 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영시입니다. 영시라서 아침 일출 때는 이제는 12시, 로마 시간으로 하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면 해가 뜨는 시작 시간을 언제부터 잡는가? 해 뜨는 시작 시간이 바로 그때가 영시입니다. 그래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9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때가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으로 하면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간 지난 뒤니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법입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지배를 할 때입니다. 그 로마가 완전히 지배를 할 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시간이 유대법으로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간법으로 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갔습니다. 때는 제6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인의 시간법을 따랐기 때문에 때가 제6시라는 말은 아침 6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나오는 곳이 4군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4군데 나오는데 다 로마법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낮 정오 6시 같으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길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이제는 일을 하시고 걸으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 6시쯤 되면은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로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물 길러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정오의 길로 나왔다. 낮 12시에 길로 나왔다고 하는데 낮 12시가 아닙니다. 이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 표준 세 번역, 우리말 성경, 한국에도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 보면은 여기 이 육시라는 것을 아예 그냥 우리 딱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정오에 12시에 한낮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계산한 것처럼.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냥 6번째 시간입니다.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로마인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데 다른 곳에 비추어 보면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비추어 보면은 요한은 유대법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법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가 언젠가? 여인들은 물을 길러 나옵니다. 2번 물을 길러 나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 이 여인도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다른 여인들이 다 물을 길고 난 다음에 길러 왔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그들을 피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우리를 개취고 마는데 우리가 저 유대인에게 말을 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물을 달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을 지나신 것 역시 그 마을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나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을 걸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님께 달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거셨는가? 보통 때 같으면 제자들이 말씀을 다 걸었을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제자들이 물을 떠다 가지고 갖다 드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없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아마 오래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가지고 서로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시고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다. 지역 간의 감정이 있죠. 노사 간의 감정이 있죠. 다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벽을 쌓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벽을 허물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벽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예수님의 메시아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을 때라면 오히려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것 좀 나에게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것 좀 나에게 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구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진짜 구해야 될 사람은 우리 인간입니다.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선뜻 드리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기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것이고, 주님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가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듣고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물 좀 달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마시는 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성령의 생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관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에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이 여인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영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만 더 귀한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